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성소로 올라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불러드리는 찬송에 믿음의 고백을 담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얻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체험받아져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것을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곡이 예수들 함께 하시네라는 곡입니다. 다른 자주 불러보지 않는 그런 찬송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찬양을 모르시더라도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 이어서 부르실 곡은 오직 주의 사랑이며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고백할게요.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세 곡의 찬송가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굳세 믿음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신인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원대 강림 주원대 강림 멋일지 옥밤이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다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1절 다시 할게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다 앞으로 속히 들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종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제를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가 많아지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더 큰 일을 보일 수도 있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개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혼란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성소에 올라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많은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증거를, 저 사건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향기내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천재단이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금 살리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물질을 보내며 기도의 간구를 함께하고 있사오니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그 선교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움 받았다라는 그런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물질로 돕는 어려운 이웃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고 주의 복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충만히 채워져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인침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5장의 말씀은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족장 1세대가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졌다라는 장사의 이야기를, 장래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창세기 25장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대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죽어졌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어찌할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어찌할까요?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기록되어져 왔다라고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교부를 통해서, 많은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불모지가 됐던 이곳에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세대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혹시 믿음의 선배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를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교체, 세대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다 되어져서 죽음이라는 그런 장막을 뛰어넘고 아브라함이 죽어졌을 때 두 번째 족장이었던 이삭에게 그의 믿음의 유산이 전가되어짐을 통하여서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2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교체는요,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는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 교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참 많이 삽니다.
하지만 내가 숨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모든 것을 일구 갈 수 있음을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족장이었던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아이를 금방 낳았을까요? 성경에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 바로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잉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년 동안 리브가가 아이가 없이 생활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삭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결국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신앙 세대는 단절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운천교회가 든든히 강성하고 부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노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한다면 세대는 단절될 수도 있고 믿음의 기본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삭이 20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리브가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의 복중에 쌍둥이가 잉태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가정의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가 없다면 그 아이의 생명은 잉태되지 못하고 우리 손에, 여러분 손에 들려지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대상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야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형을 속였던 야곱. 과연 야곱이 행위가 정당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권리는 합당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25장은 야곱의 행위에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침묵이 야곱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분명한 책망의 조건이 되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갖고 오는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철저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지 죄라는 문제는요 가볍고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죄는 못다 죄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해서 과거의 행적은 여전히 남아서 그 수습과 책임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제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함 받는다. 예, 성경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나의 죄로 말미암아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추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고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가로막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책임의 소재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보시면 잘 알 겁니다. 25장에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야곱이요, 삼촌을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갖던가요? 형이 무서웠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아니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십시오. 하지만 회개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면하여지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응당한 책임과 그 이후의 수습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렇죠? 동물과 인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생물학자가 보았을 때 동물과 인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더 존엄한 존재로 여기고 동물을 하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물학자가 보았을 때 짐승과 인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존엄성의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정순자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해서 다 살아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의 증거가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죽어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영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죽어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 시간 진정 무엇이 유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패에서 나오는 두 국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는 이삭의 족보가 시작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족보보다는 야곱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삭의 할아버지인 데라 때부터 이 집안은 자손이 귀했는데 이는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것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을 길고 기다려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또한 다음 세대가 이끌림 바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이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이 자리 가운데 악한 마귀는요 틈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1차원적인 기도만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리브가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심으로써 세대 교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라는 것이 이삭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지만 그 쌍둥이들이 태중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어머니 리브가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복중에서 두 형제가 싸우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들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 싸움은요 사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언약을 파괴했던 인간의 죄성,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성, 인간의 죄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얻은 쌍둥이들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싸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착하게 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보셨을 때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아담과 같이 가인과 같이 그리고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에서와 야곱과 같이 우리는 죄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쌍둥이가 각각 민족을 이룬다라고 예언하셨고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잉태한 후부터 그 사람의 사후에 일어날 일까지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적 이야기입니다. 현재만을 놓고 보지 마십시오. 미래에 그리고 그 민족의 사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른 쌍둥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비슷한 친구가 학교 친구가 지나가기 때문에 뒤에 가서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때리는 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뒤통수를 탁 때렸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생판 모르는 척하면서 저를 처음 본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물어봤더니 쌍둥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던지. 이렇게 이란성도 얼굴이 비슷하고 외모가 비슷한데 오늘 성경의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붉고 털이 많은 형에게는 에서라는 이름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쌍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외모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고 달랐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성경은 쌍둥이이지만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고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으며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리므롯이라는 그런 사냥꾼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7절에 에서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냥꾼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두 사람만이 사냥꾼이라는 직업을 가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냥꾼은요, 고대 근동의 예술품에 흔히 왕들이 사냥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왕들의 모습이 그려졌다라는 것은 에서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사냥꾼 에서, 힘이 강했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왕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에서였음을 성경은 그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가치관에 의하면 에서가 힘이 가진 쪽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이 인정해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냥꾼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믿음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장자의 명분, 바로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서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던가요?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던가요? 성경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야곱은 알았기에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내 것으로 취하고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는 그 소속은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어? 아직 돌아가시기도 전에 동생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허기져서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먼 미래에 있을 아버지의 그 유산 2배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가볍게 여기는 이야기가 에서의 말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의 아버지가 남길 유산이 뭐가 유익이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에서의 마음 가운데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볍게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이 멸시하다라고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한다면 눈앞에 보여지는 유익을 위해서 추구했던 에서의 모습은 결국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았던 야곱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물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인데, 에서는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그가 언약에서 멀어진 이유였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이나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소유하고 지키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영광을 드리고 또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장차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서와 다른 야곱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능력이나 당장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 가운데 생물학자가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인간은 존엄해. 인간은 존귀한 존재야. 그 이유는요, 사람이 짐승들과 다른 존엄성을 지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우리는 존엄한 존재인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 위치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중시하는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랑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자랑할까요? 재정을 자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벌써 10월 달입니다. 엊그저께 1월을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벌써 10월이 지나고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특별히 10월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참 느꼈던 게 1년 365일 끊임없이 바쁜 곳이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10월이면 우리 열매를 맺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이라는 그런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의 전령사라고 이야기하는 국화꽃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임종문 장로님, 김광재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꽃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꽃을 보실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게시판에 제가 그 평등법에 반대하는 저지를 위한 안내문을 비치해 놨습니다. 왜 평등법이 이루어지면 통과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인지하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이 강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목회자도 제지되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평등법이 어찌 보면 잘못된 법이지만 합당한 이야기로 통과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어떤 법인지 인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했던 정순자 집사님 장례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월요일까지 발인 예배, 그 다음에 화장장 예배, 하우간 예배까지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였던 고 정순자 집사님을 하나님 품에 맡겨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지혜로운 자는 추상집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을 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형제 고 정순자 집사님의 마음,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요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저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정말 불편하지 아니한다면 이 자리에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 올라왔던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무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무엘처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